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이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면서 오늘 기도하고 또 성경 봉독 맡은 친구들이 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 떨고 있는 건 김삼숙 집사님만 떨고 있는 것 같아요. 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면 회중들이 알아듣기에 적당한 속도가 됩니다. 그러는데 말이 제일 빠른 게 김삼숙 집사님이었고요. 말이 더 빠른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말이 굉장히 빨라요. 아이들이 밑에서 말 천천히 또박또박 하면 앞에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뒤에서 보니까 하나도 떠는 게 보이지 않아요. 의자에 있을 때는 조금 떠는 것 같았는데, 오늘 기도한 친구도 또 말씀 읽은 친구도 아주 잘 읽었습니다. 어린이날 선물 뭘 받았나요? 누구야? 인터넷에 보니까 잘했어, 손 내려도 돼. 엄마가 이미 확인했을 거야, 뒤에서. 엄마 아빠 같이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들한테 학용품을 사준대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생각이죠. 엄마 아빠는 아이들께 뭘까 하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남자 아이들, 이제 다음 주에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유치부 아이들, 남자아이들한테 선물을 주려면 그 로봇 이름이 뭐죠? 또봇은 유년부 거예요. 너희 아니야 이제? 알았어, 너희 거 아니라고 할게. 로봇도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터닝 메카든가 그게 유아부 거예요. 그리고 또봇이 되면 8살 거래요. 너희는 아니야? 박하가 제일 격하게 아니야 그러는데 예. 조금 더 크면 이제 조금 더 큰 완구를 원합니다. 근데 그 완구가 어른들이 감당하기 좀 힘들어요. 사실은 10만 원 좀 상회하는 가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부로 가면 노란 걸 원합니다. 아까 누가 손 들고 얘기했죠? 근데 액수가 좀 달라요. 노란 걸 원하는 아이들도 있고 파란 걸 원하는 게 아이들도 있고 동전을 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동전을 선물로 달라고 하는 아이들은 PC방 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하려고. 근데 좀 약은 아이들은 노란색 돈을 받아서 저금통으로 들어가든지 자기가 미리 이렇게 비축을 해놓은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의 여기도 좀 6년 차이가 나지만 또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은 세대 차이가 나지만 짧은 시간 안에도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책 중에 초등학생 때 꼭 해야 될 20가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금방 없어진 책입니다. 매년 이런 책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은 어른들의 관점이에요. 어른들의 관점에서 써놨는데, 아껴 쓰고 나눠준 벼룩시장 해보자, 내 펜팔 친구 만들자, 외국인에게 말 걸어보자, 전교회장 돼보자. 이건 다 어른들의 욕심이지요. 아이들은 무엇을 원할까? 초등학생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초등학생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살 이야기예요. 다른 복음서 기자는 쓰지 않았는데 예수님만 적어놨습니다. 12살 되던 해에 관례를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말씀의 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말씀의 아들,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런데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나니까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나가기도 힘들지요. 근데 강제로 다른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나라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이 들어졌어요. 1년에 3번씩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3번을 한 번으로 줄였어요. 그 한 번이 언제냐 하면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모든 남자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해외여행이지만 자기 고국을 찾아가는 거죠. 외국에 나갔던 사람들이 추석 명절에 부모님 뵈려고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외국에 나갔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오다 보니까 아내들이 그러죠. 너만 가니? 나도 우리 친정에 가보고 싶어. 그래서 여자들이 가기 시작해요. 엄마랑 아빠가 하니까 애들만 남겨놓을 수 없어서 아이들도 따라갑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의 모습이에요. 원래는 남자만 가던 것이 사정이 바뀌면서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아마도 그 율법에 정한 대로 또박또박 예루살렘에 갔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12살 때라고 적고 있습니다. 11살 때도 갔을 거고 10살 때도 갔을 거고 9살 때도 갔을 거고 8살 때도 갔을 텐데 12살 때 갔습니다. 왜 12살에 갔느냐? 몇 살쯤 되면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 관심이 없나 봐요. 12살? 13살. 예. 생각나는 대로 90? 50? 예. 아직 어른 되려면 멀었네. 예. 이스라엘 남자들은 13살이 되면 어른이 됩니다. 성인식이라는 걸 해요. 그것을 일컬어서 말씀의 아들, 율법의 아들, 그래서 바르미츠바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살은 언제예요? 13살이 되기 1년 전.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12살, 11살 때는 성전에 꼭 가요. 가서 어른이 되기 전에, 성인식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3살 때 내가 해야 될 성인식을 구경하는 거예요. 아, 어른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을 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11살, 12살 때는 미리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지요. 청년부가 지나야 이제 어른 예배 들어오는데 여러분 좀 빨리 들어온 거예요.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어른들은 어떤 찬양을 하는지, 어른들은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 그것을 보는 나이가 언제요? 11살, 12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살에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성전에 갔어요. 초등학생 나이에 어른은 50이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90이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곧 내가 어른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할 것이 결혼하고 집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 말씀을 어떻게 따라서 행동하는 것인지, 찬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우고 싶어서 어른이 되기 1년 전에 예배에 참석해요. 누가는 그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1년에 한 번 가정의 달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예배를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나도 어른들과 같이 부모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앞으로 드릴 예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을 앞에 앉혀놓고 저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 자세를 보여줄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림을 본을 되게 보여줄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시간에 성전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6월절 행사가 끝나기 무섭게 집으로 갔어요.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율법에 정한 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긴 했는데 그냥 예배 시간만 잘 지키면 된 거예요. 나머지는 예배와 상관이 없었어요. 사람 많은데 빨리 예배 드리고 가야지. 북적북적 하는데 빨리 여기 마치고 빠져나가야지. 오늘도 순서 잘 지켰어. 오늘도 실수하지 않았어. 오늘도 제사장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틀리고 잘 전해주신 것 같아. 그리고 집에 가기 바빴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배당에 성전에 머물면서 랍비들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순서가 잘 짜여 있는지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한 시간을 다 앉아 있었지만 조느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여인숙에 다녀간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머릿속에는 딴 것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지 못했다면 그냥 TV 보러 온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일에 대한 관심만 잔뜩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봉사단체에 온 거예요. 봉사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했던 이 일이에요. 그리고 공생애를 마칠 때에도 한 번 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도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빠져버린 민족, 예배를 허술하게 드리는 백성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화내지 않으세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 모든 가장 귀한 시간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선생님들과 같이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은 세례자 요한이나 예수님에게 쓰던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서기관들에게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고 그것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아마도 이때 예수님하고 같이 성전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누구냐? 힐렐이나 혹은 샴마이나 오늘 가말리엘일 것이다. 외국 사람 이름이라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시대적으로 시간을 다시 추정을 해보니까 아마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선생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 정도는 앉아 있었을 거예요. 힐렐이나 샴마이는 최고의 철학자들이에요. 당대 최고의 철학자예요. 유년부 초등학생들 나중에 이제 학교 가면 대학 들어가면 철학사에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이름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가말리엘은 바울의 선생님이에요. 바울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하고 누가요? 12살짜리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누기 위해서. 말씀은 어른만 듣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은 어른들의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새겨야 될 이야기입니다. 북한에 선교를 하는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서 탈북한 아이들, 우리가 옛날 이야기로 꽃제비라고 불러요. 왜 꽃제비라고 하냐면 이 아이들이 북한이 가장 힘들 때, 한 10여 년 전에 북한이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탈북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어른들도 힘든데 아이들은 뭘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각오 하고 도망 나오는 게 어디로 도망가냐면 중국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팔려다니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나왔던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이 꽃제비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들은 이야기는 뭐예요? 민족의 태양이시며 위대한 영도자이시며 김일성 장군 이야기만 듣고 자라는데 중국에 와서 들으니까 그 김일성 장군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김일성에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눈이 휘둥그레졌대요. 그럼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이 책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책을 읽어요. 우리 1학년은 조금 있다가 할 거고 6학년 아이들 중에 6학년 친구들 중에 성경 몇 번이나 읽어보셨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예. 안 읽어본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 우리 장로님 몇 독이나 하셨습니까? 예, 얘기하시면 또 곤란할 테니까. 이 아이들이요 기본이 60번을 읽었대요. 10살짜리 아이들인데 중국에 와가지고 배가 고파서 나왔던 아이들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60번을 읽었대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만난 아이 중에 12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이죠. 이 친구는 80번을 읽었대요. 왜 80번을 읽을까요? 성경 다독상 받으려고? 많이 읽었으니까 상 받으려고요? 중국에서 성경 많이 읽으면 무슨 상 줄까요? 이 12살짜리 아이가 성경을 80번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나 북한에 다시 들어갈 거예요. 우리 엄마가 살고 있는 평양에 다시 갈 거예요. 근데 그 평양에서는
김일성 때문에, 김정은이 때문에 성경책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내가 성경을 외워야 들어가서 평양에 있는 우리 엄마에게,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 말씀을 들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80번 읽고 외웠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만났던 많은 아이들이 10대의 청소년도 아니죠.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그 아이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같은 나이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5학년, 6학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경을 60번, 80번 읽고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놓고 들어가요. 왜? 가지고 들어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근데 물론 성경 안 가지고 들어가도 나가서 전하다가 들키면 죽어야 돼요. 근데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평양에서 하나님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어른들은 들어가서 모이기 시작하면 눈에 띄겠지만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장난치듯이 말씀 전하면 누가 그게 진짜 복음 전하는지 알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 되려고. 그 평양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외우고 있던 말씀으로 집안 어른들한테, 옆집 아저씨한테,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전한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평양 시내에, 평양에 성경을 들고 읽고 있는 어른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우리 남한에서 교회를 세운다고 남한에서 일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평양에 들어가서 보면 간혹 지하교회 성도들하고 성도님들을 만나요. 그분들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말씀을 들었냐고요. 당신 할아버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당신 할머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말씀 들었어요? 누가 전해줬어요? 우리 옆집 살던 아무개 꼬마가 중국 갔다 오더니 이 말씀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선교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른이냐 아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12살짜리 아이도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고 변화되니까 자기가 살던 고향을, 나의 집을, 내가 다니던 마을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어서 달려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도 7살 때 예수님을 만났대요. 7살 때 만난 그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어서 평생에 예수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초등학생 때 해야 될 20가지, 벼룩시장 해보고 펜팔 친구 만들고 외국어 하나 해보고 전교회장 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창조자 되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북한에 들어갔던 그 아이처럼 가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전도 가장 많이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조선실록이라고 하는 선교 역사책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기록한 책인데 재미있게도 장로님이 많이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많이 하지 않았어요. 거기 이름이 기록된 아이는 12살짜리 여자아이예요. 어른들이 드리는 그 평양 대부흥운동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말씀을 듣고 이 아이가 바뀌었어요. 그러나서 하루아침에 전도해서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 200명이 넘은 적도 있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나는 어려서, 나는 아직 아이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깨끗한 입술을 사용하면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선교사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 또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에 바빠서 움직이던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던 12살 예수님처럼 배가 고파서 중국에 왔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배부른 후에는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간 북한의 어린이처럼 오늘 교회 학교에서 예배 시간에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어린이 선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세워주고 격려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